3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21절 말씀으로 작은 것은 크게 써라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언어에 사용하는 방법에 잘 적응하고 계시신가요? 언어의 유의에 관한 얘기지요. 수고한나요 휴가를 주너라 뭐 이런 류의 표현이라든가 나에게 상금을 듬뿍 좀 줘야 하겠어 뭐 이런 말. 준 것보다 훨씬 적었어도 충분했어 하는 뭐 이런 등등의 어법 그런 거지. 언어를 사용하기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 많습니다. 반어법, 은유법, 직유법, 활유법, 대유법 이런 등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사용법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대화에 있어서나 연설을 할 때나 또는 강연을 할 때나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천하를 다니면서 유세하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언어법에 대화법이 또 더해지면요. 더 큰 능력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시라비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나 또 그러면 대화법이나 뭐 이런 교육 방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언어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든가 또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화한다든가 용기와 긍정을 자극한다든가 핵심사항을 강조한다든가 할 때 주님께서 또 선지자들 또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직유법 또는 직설법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때로는 은유법이나 반어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이상적인 가치로 높여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전하게 됐던 거죠.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극작가들 중에 시편이나 잠언 그리고 전도서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 또는 재해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마 그런 정도의 성경의 위대함은 그 이상이지요. 잠언 20장 21절에도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지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중에 도가니로 은을 단련한다든가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말씀은 직접으로 사람들의 뭐 조그만 지식이라도 추가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지라 이건 단순한 직설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말 자체가 성립이 자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연유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약간의 기초식만 있어도 넓고 아주 깊은 의미를 사색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칭찬하는 어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촉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언어 이상의 느낌과 의식의 변화를 통한 그 사람의 행동 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뜻이 깊이 거기 각인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언어 사용법에 숙달하고 훈련하여 사용하게 되면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손흥민이라는 그 축구 선수 아시지요? 이 선수를 볼 때마다 그와 관련된 가심이나 또 기사나 뉴스 이런 거 유심히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전 축구를 좋아해서 그것도 아니고 궁금해서도 아니고 스코어가 뭐 궁금해서 더더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그 선수의 특별한 행동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언어법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가 속한 팀은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인데요. 어떤 선수인지 그 팀에만 들어가면은 모두 손흥민 선수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교체된 감독들도 하나같이 그 선수를 좋아합니다.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는 모든 상대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진실한 그런 협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서서 적대적인 팀과 경기를 하고서도 상대 선수들과 친밀한 모습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경기 중에도 상대방이 그렇게 아주 심한 태클이나 이런 거 아주 적대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참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는 걸 난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손흥민 선수 칭찬 일색이고 그의 동조자 내지는 친밀한 도움조를 자처하고 나선 거 참 희한하죠. 손흥민 선수의 친절과 위로와 격려의 말과 친근한 우대 때문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제 그래도 보니까요. 그에게 아주 큰 타격과 피해를 준 것으로 아주 그를 좀 못 살게 굴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두가 인정한 트윈 감독인 콘테에게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든가 그런 아주 훌륭한 용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큰 업적을 쌓게 될 거라고는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걸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어요. 한마디도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아쉬운 그런 해코지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만나는 이들과 관계자들과 항상 화목한 사람. 위로와 격려와 칭찬 일색의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그런 사람. 다른 이의 부족함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각자의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민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 바로 손흥민 선수가 그런 사람 아닌가. 그의 주변 사람들은 누구든지 손흥민 선수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손잡고 싶겠다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크게 쓰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대치 이상의 마음씀씀이와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부정적 지적 같은 걸 덮고 가려주고 잘하고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서는 정도 이상의 칭찬과 위로를 해주고 달라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만족하게 좀 더해주고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에도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은 심리를 동의하라고 하는 이런 상대의 원함보다는 항상 조금 더한 대접을 하는 이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책과 파양을 연상시키는 그런 언어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돼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글을 보면 또 역시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상처가 깊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열등감까지도 누르고 자부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으켜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상대방은 신의를 지키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악원을 얻게 될 거예요. 배고파하는 이에게 배불리 먹이고 아니 거기다가 포장까지 해서 얹어주면서 보내는 등의 이 작은 것으로 크게 쓰는 대접으로 주의 이름으로 친절과 대접을 잃지 않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같지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어느 날 실행에 있어서 빼앗거나 저하시키거나 낮추거나 열등감을 자극하지 말고 크게 인정하고 더해주고 북돋아주고 친절과 칭찬 일색으로 상대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웃과 형제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복된 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